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을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드십시오. 자,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영적으로 승리케 하는 무기입니다. 이 성경 말씀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내가 전할 귀중한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생각을 그 이야기 주제와 함께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식사 좀 하고 오셨습니까? 밥을 지을 때 밥솥에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쌀을 밥솥에다 넣고 물을 넣지 않고 그냥 전기만 꽂아서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린 건 바보 같은 짓이라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 쌀은 물이 없기 때문에 열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타겠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먹을 수 없겠죠. 또는 반대로 열은 가하지 않고 물만 잔뜩 넣고 익을 때를 기다리는 그런 바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이 있다면 밥을 한다라고 할 때는 밥솥에 쌀을 넣고 거기에 물을 넣고 열을 가해서 그것이 잘 익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밥이 된단 말이죠. 어제 그 목사님과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흔히 이제 어떤 비유를 들 때 자, 우리가 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밥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밥이 되려면 물과 열이 함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 열은 성령의 뜨거운 의지를 가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이 없이 말씀을 모르는 상태로 뜨겁게만 막 하나님 이러다 보면 악한 영에 의해서 피폐함을 입거나 엉뚱한 해석으로 소위 말해서 괴물이 되거든요. 가끔 보면은 이제 교회들 안에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말씀이 기본이 돼 있지 않고 그저 영적인 것과 신비로운 것들, 하나님 하면 신비로운 것들만 찾던 사람들에게는 심각한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만 탈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치더라고요. 또 반대로 말씀만 있는 사람, 뜨겁지 않고 말씀만 아는 사람들은 절대로 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도 반드시 알아야 되고 그 말씀과 함께 뜨겁게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 이것이 내 속에서 깨달아지고 드러나도록 뜨겁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공존해야 됩니다. 오늘 예배하러 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뜨거움이 우리의 삶을 이끌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그 말씀과 하나님의 열심, 성령의 뜨거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노릇노릇인가요? 쌀이? 어쨌든 윤기 있는 밥이 되듯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는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습니까? 일일이 다 대답을 듣지는 못하겠지만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지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가, 이 삶의 기조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신 뜻이 하늘의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 의해서 땅에서는 바로 나에게, 여기에 내 마음과 내 삶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확장되어 이루어질 것이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늘과 땅은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하나입니다. 본질상 하나님 안에서는 본질상 하늘이나 땅이나 동일한 공간입니다. 우리에게는 나누어진 존재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본질상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과 땅이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이 그냥 다 하나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땅에서도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가 온전하였다 하셨으면 나는 여기서 지금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온전하여졌습니다. 제가 오늘 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녀, 이거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한일서 3장 1절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지요. 신약 성경 뒤쪽으로 가면 요한일서라는 곳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오늘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그저 하나님을 내 삶에 필요한 문제 해결의 조력자로 하나님을 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원하고 내가 해결해야 될 문제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허락된 일이기는 합니다만 우리의 원래 정체성, 원래 그리스도인 할 때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우리를 통하여 하늘의 뜻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고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필요들을 주님 앞에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다음 주에 하면 우리에게 필요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 삶의 필요들을 주님 앞에 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만 집중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다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것만 좀 기억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오늘 아까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은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여기 한번 동의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어떻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내게 부어주셨는지 우리 여러분이 여기에 잘 알고 있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기억나시는 분을 같이 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셔요. 이처럼이라는 건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대요. 어떻게 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 그 어떠한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처절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그 피를 다 쏟게 하실 정도로 그것을 참아내시며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것을 베푸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이 구절에 꽂혔어요.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그런 사람이야.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못해도, 세상은 누가 나를 그렇게 여겨주겠어요? 그냥 평범한 한 사람, 외모와 가진 것과 학력과 재산과 이런 것으로 세상은 나를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그렇게 나를 여기잖아요. 그래요. 상관없어요. 그렇게 봐보라 이거예요. 내가 당신과 비교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대단한 것 아니에요. 내가 당신과의 비교의식으로서는 내가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는 정체성은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사람입니다. 기죽지 마십시오. 우리는 내 안에서 때로는 힘이 없어서 내 안에서 무엇인가 해볼 만한 힘도 없고 의지도 무너지고 자꾸 낙심하고 할 수 있을까 두렵고 걱정되는 부분들이 너무 많을지라도 우리는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매 순간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떠한 사랑을 부으셨는지 내가 압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감사히 여깁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나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그런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양심의 부끄러움이 있고
우리의 다 같은 기도 제목이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매 순간마다 우리는 약하고 무너지고 자꾸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불순종할 때가 많아요. 쪼각쪼각 이렇게 살아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이 좀 부끄럽다 할지라도, 때로는 좀 정말 부끄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야 됩니다.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여기에 실패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예배자로 나가야 되는데 자기 양심에 걸려서 도저히 그렇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더라도 예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보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2절에 이렇게도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여러분은 그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아직 우리가 온전히 알지는 못한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그때는 확실히 알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나타났듯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존재였음을 확실히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도 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우리가 혼에 사로잡혀서 이것이 막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렇다면 영과 영이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우리 스스로는 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내 혼, 내 의지, 내 열심, 이것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영은 영으로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무엇이 영이고 무엇이 혼의 역사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해요? 말씀 내 후히 주시고 물으시면 깨닫게 하시고 후히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영과 함께 내 영혼이 완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이 나를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삶의 목적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정체성입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기도 왜 하느냐? 교회 왜 다니느냐? 너 하나님 왜 믿냐? 라고 하는 질문에 뭐라고 답해야 됩니까? 그냥 잘 모르겠어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날 거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거야. 그렇게 대답하고 스스로에게 그렇게 답하셔야 됩니다. 여기에는 신앙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또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사람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어린 자녀들처럼 하나님이 누군지, 교회가 뭔지, 도대체 내가 왜 여기 와 있는지, 내가 신앙이라는 게 뭔지,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뭔 소리인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가 믿던
안 믿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로 이루어진 많은 일들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증거가 되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그분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세 가지 질문을 자기에게 한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래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미 대답을 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사람들한테는 무시당할 수 있고 별 볼 일 없어 보일 수 있어도 적어도 하나님 안에서는 나는 어떠한 사랑을 받은 몸인데 내가 그러하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여기도 이미 답이 나왔습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가? 자,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한번 대답해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나는 그럼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말씀으로 한번 그걸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요거 읽고 끝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1절부터 16절까지를 쭉 읽겠습니다. 천천히. 빌립보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빌립보서 2장에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제가 막 이것 때문에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 했는데 역시나 하나님께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저에게 또 한마디 하신 게 있습니다. 승질 좀 죽여. 그래서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부터 1절에 지금 16절부터 쭉 이야기한 건 뭐예요? 한마디로만 승질 좀 죽이고 사람들하고 잘 지내봐, 이거예요.
우리 그리스도교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사랑의 종교라고요. 사랑이라는 말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그리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 혼자만 하나님 믿고 나 혼자만 잘 살고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소용없고 나만 잘 되면 돼, 이거는 애초에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예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교회 안에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잘 믿는 그 믿음으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하고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성질 죽이는 거예요. 성질을 죽여야 돼요. 성질을 죽이지 않고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말한 대로 마음을 같이 해서 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분을 내지 말고 아무 일에나 좀 다툼이나 허용으로 좀 하지 말고 싸우지 좀 말고, 이런 말들이거든요. 이렇게 승질을 죽이라고, 승질 죽여 하다가 마지막에 그렇게 되면, 너희가 승질을 좀 죽이면 세상에 너희가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승질 죽입시다. 여기 보니까 예수님도 죽기까지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성질 없어서 죽으셨습니까?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도 할 소리를 해요. 험한 소리까지 하시더라고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아주 그 수준에서는 아주 상당한 욕이잖아요. 예? 이 마귀 같은 새끼들아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승질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질 없는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승질을 참고 가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승질이 없는 게 아닌데 승질 잡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승질 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부끄럽습니다. 아주 승질이 못돼 처먹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운전을 하고 가는데 그 퀵배달 오토바이랑 차랑 부딪혔어요. 이렇게 부딪힌 건 아닌데 살짝 위험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킥배달에서 내려서 이 젊은 놈이 그 운전자 보니까 운전자가 내리는데 한 70대 이상 되시는 할아버지 어르신이. 그런데 내가 바로 옆에서 들었는데 아주 못된 소리를 해요. 내가 정말 싸움만 잘하면 나와서 이놈의 새끼 하면서 한번 그냥 매다 꽂고 싶을 정도로 뭐 정말 저런 놈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온 악담을 해요. 그래서 저런 나쁜 놈 했는데요. 내가 진짜 부끄럽지만요. 얼마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데 웬 아저씨가 차를 갑자기 내 앞에서 확 해서 내가 위험할 뻔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승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 그래서 운전해야겠다! 그러고 나서 에이씨! 그러고 왔는데 오다가 아차! 나 왜 이래 승질머리가 이러냐. 그 아저씨가 몰랐어요, 못 봤어요 하면 그래요, 조심하세요 하면 될걸. 거기에다 왜 그러고 와가지고는 집에 와서는 이 승질머리, 진짜 승질머리. 진짜 저도 그렇다니까. 제 아내가 슬슬 부으면 막 하고요, 막 승질머리가 있어요. 이런 승질머리가 있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하겠어요? 그렇게 승질이 있는데요. 그래서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자녀라고 했을 때 이것이 어떻게 드러나게 될까? 그러면 이것을 막는 게 도대체 뭔가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뽑은 게 바로 이거예요. 승질머리. 그놈의 승질머리. 그 승질을 제어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됩니까? 성질이 안 되잖아요. 욱욱하고요, 그냥. 그죠? 그때마다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기 위해서 내가 이 승질머리 하나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겉으로는요 얌전한 척 할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럴듯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마음속에서 드러나는 승질머리가 있거든요. 온갖 별 생각들을 다 하거든요. 기도합시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내 승질머리 하나 고쳐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드러날 수 있도록 내 승질머리 좀 죽여주십시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어떠한 사랑.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참 많이 참으셨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이 승질대로 하면 어떻게 할까요? 우린 벌써 다 끝났겠죠, 그죠? 나만 아는 사람 없겠죠. 그런데도 하나님도 쉽게 말하면 자기 성질 참으신 거예요.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따라서 그 사랑받은 사람만께 내가 그런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사람이야. 그러니 나도 성질 죽이고 하나님 나라 드러나게 해야 돼. 하나님 말씀 드러나게 해야 돼. 하나님의 빛이 드러나게 해야 돼. 이것이 나의 사명이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나의 정체성이요 나의 사명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기도가 앞으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